오늘 드리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라, 주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했는데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이 예배 속에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 은사가 나타나고, 찬양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을 드릴 때에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고, 찬양을 드릴 때에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에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 중에 아름다운 노래를, 인간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냐면 새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이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원정희 집사님 이 목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 부위가 낫고 하면 목소리가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소리도 인간이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새들이 이렇게 참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독일에 가면 힐츠 산맥에 카나리의 천국이 있답니다.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들이 사육되는 조리공원이 있답니다. 카나리아 합창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그냥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그런데 공원의 주인이, 공원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이제 이 카나리아 새를 원하면 손님들에게 판대는데, 새들이 합창을 할 때에, 그리고 새를 팔 때에 중요한 새는 안 판대요. 새 무리들이, 카나리아들이 합창을 할 때에 그 합창을 주도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제 솔리스트 카나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합창을 주도하는 그러한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 새가 몇 마리가 있어서 이 무리 저 무리에서 노래를 처음 시작하고 소리를 시작해서 전체 무리의 소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화음이 일어나고 카나리아의 합창이 들려질 때에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이 엮여져 나오는지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중에 노래하는 그 새 무리 중에 솔리스트가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종교라 그래요. 찬양의 종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도 노래를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게 예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헌물이 있고 한 거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곧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들 중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 같은 그러한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주도하고 고백을 주도하고 기도를 주도하는 그러한 솔리스트 같은 그러한 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카나리아처럼 그냥 입만 뻥끗거리고 누군가 이끌어줘야 끌려오는 그런 수동적인 카나리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솔리스트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높여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끌려올 수 있는, 자석에게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그렇게 끌려올 수 있는 신앙의 주도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라.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뭐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도 있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또 다른 예배, 주일날은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예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 예배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우리들은 거리도 멀고 또 늘 직장 생활을 남자든 여자든 아내나 남편이나 늘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집중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예배의 모습으로,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장대한 시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로 시작돼요? 시편의 1편 1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성경은 복을 얘기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복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뭐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복 있는 자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서 150편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로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 재금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목소리로, 탬버린으로, 키보드로,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가슴에다가는 뭘 붙여요? 흉배를 붙여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주시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겨주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돼요.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자, 기도의 예배자, 고백의 예배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시편 150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솔리스트가 되라. 예배의 솔리스트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렇다고 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예배자의 자세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일을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들 세상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경배와 찬양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실타래가 꼬여있는 문제들 기가 막히게 풀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앞길 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자, 그렇다면 찬양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면 올라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예배자. 올라오는 예배자가 주님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올라오는 예배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시온을 향하여 눈을 돌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하루 종일 노역을 합니다. 고된
들이대잡으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는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강가로 모여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강가로 모여요. 모여서 누가 뭐 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으로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밤에 예배했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물을 들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겨우 남아있는 옛 성전의 벽 앞에 기도문을 깨알같이 적어서 똘똘똘 말아서 그 벽돌과 벽 사이에 틈새에 끼우고 그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기도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통곡의 벽 앞에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그 벽에다가 짓지면서 기도문을 깨알같이 적어서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야 될 곳이었어요. 늘 마음과 삶과 생각이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예배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정한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이든 상관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곳이든 내가 처한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제물을 놓고 제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셨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장소에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곳에 나와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가 여기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일꾼들이 성전을 세우고 재건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터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했어요. 우리는 지금 제1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셔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곳에 가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 예배당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성전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방팔방에 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분이 나쁘면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올라와서 뭐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올라오는 예배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올라와야 돼요. 요즘은 TV 방송이 잘 돼 있어서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켜놓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송금하면 되는 시대예요. 그렇게도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내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진 현장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늘 언제나 모여서 성전에 모이든 가정에 모이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든다고 토저라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이 성전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자는 주님이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냐면 머무르는 예배자를 원하셔요.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접하는 섬김을 참 좋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말씀 집중하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어느 것을 하든지 얘는 이거 뺏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섬김도 소중하지만 마리아가 말씀 앞에 더 집중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교사냐, 목사냐, 의사냐, 정치인이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동차가 10년 묵은 중고차냐, 아니면 지금 막 산 새 차냐, 거기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차를 타고 성능 좋은 차로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편안한 것을 주님도 기뻐하셔요. 나도 기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은 뭐냐면, 성도가 교만과 탐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머무른다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예배를 통해 훈련받고, 기도를 통해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받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무르는 예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000명, 5,000명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워싱턴 DC에 평안하는 공동체 홈리스 선교 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서 홈리스가 어떤 모습인가를 교육받고 홈리스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는 홈리스들처럼 하루 종일 굶으면서 땅빛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홈리스 대보는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손수 만들어가지고는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나눠주고 서빙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그때 꿈을 꿉니다. 자기가 꿈속에 이 검은색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꿈을 꿔요. 그리고는 그 아이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기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것을 준비시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검은 피부색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 있어요. 소위가.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시고 그게 바로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예배 드린 겁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으시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성전에 있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뛰어놀고 말썽 부려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못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벽에 발을 차고 크레용 가지고 다니면서 벽에 페인트 칠을 해서 긁어놓을 줄 망정. 교회 문을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서 교회 문 붓을 막지언정 세상 속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죄악 속에 타락하여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얘기고 성년된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내 몸이 성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나면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무르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1분도 되지 않아서 휙하니 나가지 말고 적어도 성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구석구석 살펴봐요. 어떤 집사님은 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요 화장실 구석구석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쥐가 잡혔나 안 잡혔나. 우리 교회 요즘 쥐가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쥐 끈끈이를 여기저기 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 구석에서 잘 잡혀요. 네. 그런 거예요.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교회,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교회 옆에 그 땅을 넓게 사가지고 그 묘지로 삼아요.
그런 미국 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교회 옆에 비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비석들이 많은 비석들 중에 대부분이 그 교인 중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군인의 가족들, 자녀들이 거기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회도 그런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날 5살 된 꼬마 아이가 어느 비석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는 그 아이를 옆에 와가지고는 너 왜 여기 서 있냐 물었더니 꼬마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름들은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서비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예배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군복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의미가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럼 9시 예배에 죽었어요? 10시 예배에 죽었어요? 얘는 이제 서비스를 예배로 알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목사님 9시 예배에 죽었어요? 10시 예배에 죽었어요? 오후 예배에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뜨끔 찔렸대요. 왜 어린아이들 말 속에서도 이렇게 찔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순진한 말 때문에 목사님은 순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이 딱 비춰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인은 기쁨이 충만한 교인인가 하면 어떤 교인은 인상을 쓰고 어떤 교인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교인은 핸드폰을 두들기고 있고 어떤 교인은 딴짓을 하고 있는 그걸 다 보거든요. 목사님이. 저도 여기서 지금 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 표정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짜증나고 왜 이렇게 길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비춰지니까 그 아이의 말 속에 9시에 죽었어요, 10시에 죽었어 하는 그 말 속에 교인들의 예배 모습이 떠오르면서 목사님이 오히려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왔을 때에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머물러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머물러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예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예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거짓말하고 있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의 한 2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들어가서 그는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말씀의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그를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에 안수받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머물러 주의 음성과 주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건 모두 다 버렸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건 놓지 않으면 두 손을 모을 수 없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예배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거머쥐고 있는 세상 것들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온 자, 그리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예배하고 떠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으면서 머무르는 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나아가라. 보냄을 받은 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냥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잖아요. 가슴에 품고. 리빙스턴은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근데 그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뼈를 묻었어요.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스크랭톤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마침 또 아이들도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아내는 아이들 돌보느라고 이 남편은 오히려 나이 많은 어머니 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돌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감리교 초기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로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오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 모슬렘 땅, 복음의 꽃이 피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이 가득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데서 나를 끄집어내신 주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나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저 어둠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내가 오늘 숨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아름다운 그 놀라움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 성전을 향해 주의 말씀을 들고 올라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주신 소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